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죠, 여러분? 네, 잘 표현은 못해도 반가운 줄로 알아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죄의 침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오랜만에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읽을 건데 저기 좀 좁으니까 누구냐? 시온이가 앞으로 한 칸 올래? 한 칸 예성이 옆으로 얘들아 옆으로 좀 더 옆으로 앉자 좁으니까 하고 자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을 이제 드라마 바이블로 여러분 눈으로 따라가면서 또 주보에도 있으니까 보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침이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제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 정확히 말하면 다윗의 죄에 대한 이야기, 죄가 침식돼서 이제 조금씩 파멸, 이제 막 스며들면서 사람을 파멸시키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제 내용이 갈 거예요. 자 목사님 한번 볼까요? 목사님 얘들아 누구니? 연우도 목사님 잘 봐, 지원이도 잘 보고 자 목사님 얘기를 옛날에 해줄게요. 유치원 때인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이 옛날에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유치원 때. 연우야, 지연아, 목사님 잘 봐. 배꼽에 목사님이 어느 날 향수를 뿌렸어요. 유치원 때예요. 유치원인가 그때 뭐 아무튼 그때인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향수를 뿌렸는데 어쩌다가 왜 뿌렸는지 모르겠어. 어쩌다가 이제 배꼽에 뭐 어쩌다 그런지 어려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야, 너 냄새 난다, 무슨 좋은 냄새 난다, 그러다가 어디에서 나냐,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이 나 배꼽에서 나. 그래서 뭐 배꼽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진짜야 하면서 배꼽에 친구들이 냄새 맡더니 진짜 배꼽에서 좋은 향이 나네,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너 여기다 뭐 뿌렸지 했는데 목사님 뭐라 했을까? 예성이도 오랜만에 이제 웃으면서 보는데 목사님이 아니 나 아무것도 뿌렸어, 나 그냥 원래 이런 냄새 나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간. 근데 그때부터 막 친구들이 그래 신기하다, 여기서 냄새 난다 막 그러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문이 퍼졌어요, 주변 일파만파에. 그래서 소문이 퍼져가지고 얘 배꼽에서 냄새 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번 또 집에 가서 향수를
뿌리고 온 날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자꾸 소문나니까 애들이. 그래서 야 진짜 뭐 뿌린 거 아니야? 그랬는데 아니라고, 안 뿌렸다고 하면서 와 진짜 낸다 낸다 막 냄새 난다 막 해서 친구들이 다 이제 유치원인지 초등학생 저학년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막 교회 사람들이 알게 되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자꾸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소문이 커지고 더 커져가지고 막 이제 막 주변 사람들이 다 찾아온 거야. 근데 목사님 맨날 향수 들고 나서 뿌려요 못 뿌려요? 못 뿌리지. 맨날 어떻게 그러고 살겠어요. 근데 막 지나가는데 붙잡고 이게 배에서 막 향기가 난다고, 이게 진짜 신기하다 막 다들 막 그래서 몰려서 사람들이 진짜라고 막 그래서 막 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너무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나 그거 거짓말이다, 나 사실 배에서 안 난다 이러면서 그 자리를 이제 도망가고 약간 피하듯이 피했던 부끄러운 경험이 있어요. 자, 거짓말에 한번 불현듯 한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또 커지고 또 커져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소문나서 제 배에서 신기한 냄새 난다고 그런 사람으로 인식돼가지고 막 다들 맞겠다고 왔어요. 마치 막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조작을 했던 것처럼 아무튼 막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목사님 경험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윗과 오늘 밧세바 이야기가 비슷하게 작은 죄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친구들 있을까 같아서 목사님이 잠깐 설명해 줄게요. 무슨 내용이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왕인데 성경에 보면은 저녁에 딱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야,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그럼 뭐 낮잠을 잤든지 늦게 일어났든지 늦은 오후에 이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삶의 리듬,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 이걸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삶에는 경건한 삶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하는, 근데 그 경건한 생활이 깨진 걸로 유추가 됩니다. 근데 딱 일어나서 다윗 왕이 옥상을 거닐었대요. 옥상을 쫙 다니까 높은 옥상에서 보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다 보여요. 우리 교회도 옥상 올라가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뭐 빌라들이나 막 딴 데도 다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때에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아마 집 안에서 이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정결 예식처럼 율법을 지키면서 목욕을 하는데 그거를 옥상에 있는 누가 봤어요?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이 봤는데 그 여인을 봤을 때에 순간 든 생각이 심히 아름다웠다고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그 밧세바를 보고 마음에 너무 들어가지고 마음에 욕망이 탁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거라 했더니 딱 종이 와가지고 이제 다윗한테 얘기해요. 지금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첫 번째 눈으로 봤어요. 다른 사람이 목욕하는 것을 몰래 훔쳐본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 다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정보를 파악하고 세 번째는 또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나한테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밧세바는 왕의 명령이니까 오니까 와서 다윗이 이제 이 밧세바를 꼬셔가지고 결국에는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요. 임신을 딱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도 지금 죄가 여러분 발전하고 있어요? 딱 멈췄어요. 발전하고 있는 거 보여요? 목사님의 거짓말처럼 조금씩. 거기에서 임신까지 한 얘기를 딱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임신했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머리를 써요. 머리를 잘 써가지고 그럼 전쟁터에 있는 이 우리아 장군을 휴가를 내라고 해서 돌려보내라 해서 집에서 아내랑 자게 해라 해서 마치 임신을 다윗이 임신시킨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이 임신시킨 것처럼 이렇게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이 임신시킨 것처럼 해라 딱 했는데 이 장군이 그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오늘 여러분이 성경 읽은 것처럼 너무 충실해가지고 예언아 딱 집에 가서 아내랑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딱 밖에서 자는 거예요. 텐트 치고. 너 왜 밖에서 자냐? 그러니까 지금 제 장군인 요압 장군과 백성들이 전쟁 중인데 제가 어떻게 집에서 편안히 먹고 아내랑 잠을 자겠습니까? 저는 밖에서 텐트를 치고 저도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자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실한 장군이에요? 안 충실해요? 굉장히 충실하고 충성도가 높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왜 큰일 났어요? 아내랑 잠을 안 자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이 그 다음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돼요. 어떻게 하면은 다윗이 명령을 해요. 요압 그러면 우리아야 너 전쟁터로 다시 가라 이렇게 한 다음
우리아 위에 있었던 장군이 있었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총사령관인 장군한테 편지를 써요. 뭐라고 편지 쓰면 요압 장군이요, 우리 우리아 장군이 전쟁할 때 최전선으로 보내고 혼자 싸우고 있을 때 병력들을 모르게 뒤로 빼시오. 충격이죠. 영진이 충격받아서 입을 탁 다물었어. 이건 뭐예요, 여러분? 살인이에요. 사실상 왕이 지금 자기의 너무 충성스러운 지금 어떻게 지금 나는 지금 자기 군사들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집에 가서 편히 먹고 쉴 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장군을 지금 의도적으로 사지로 몰아서 죽이라고 편지를 썼고, 실제로 요압 장군이 그것을 왕의 명령이니까 이행을 합니다. 명령을 이행해서 실제로 우리아 장군이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돼요. 전사에서 죽었어요. 그럼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는 뭐예요? 이제 미망인이라 해서 남편을 잃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과부라고 하죠. 과부는 되게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남편을 잃은 사람을 되게 불쌍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전쟁 중에 남편을 잃은 이 여인, 불쌍한 여인을 내가 거두겠다, 내 아내로 거두겠다 하면서, 그 전에는 장군의 아내였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결혼해서 왕의 아내로 삼겠다, 신분을 올리고 지켜주겠다 이러면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여러분? 거짓말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크게 나쁜 일을 벌인지 알겠죠? 이해가죠? 이 일을 지금 다윗이 저지른 거예요.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심히 악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 죄가 어떻게 해요? 조금씩 우리를 잠식하고 침식해서 우리를 더 큰 죄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봐봐요. 처음에 지었던 죄, 눈으로 보는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죄를 저질렀어요. 간음을 했어요. 불륜을 저질렀어요.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인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윗이 저질렀던 오늘 죄인데,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유 목사님, 어떻게 다윗은 저렇게 예전에 골리앗도 무찔렀는데 저렇게 나쁜 죄를 지었어요. 야, 끔찍하게,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람이 변하는구나, 젊은 땐 그렇게 믿음 있는 것 같던지, 야 어떻게 말만 들어도 무서운 짓을 했네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지만, 다윗의 죄의 경중이 우리랑은 다를지 몰라도 사실 우리 안에도 이 죄가 함께 있어서 조금씩 발전하고 조금씩 잠식하고 조금씩 침식하는 형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경험들 있어요? 목사님처럼 거짓말 나왔던 경험들 있어요? 아, 네, 고개 끄덕이고 그런 민망한 경험들 다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실제 접하는 핸드폰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SNS를 한다고 했을 때 남자인 친구들은 SNS 보다가 노출이 심한 것들을 딱 보다가 그쪽으로 계속 보니까 알고리즘이 어떻게 돼? 계속 그거 관련된 것들이 나오고, 그러다가 불현듯 다윗처럼 마음에 음욕이 생기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근데 남자만 그런가? 여자든, 전 목사님 노출하는 거 안 보는데요, 할 수 있겠지만 여자친구들 또 있어요. 뭘까?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막 좋은 데 가서 막 먹고 막 하는 인플루언서, 여자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아이돌들이 하는 것들 보면서 나도 저런 거 하면 좋을 텐데, 나도 비교하는 생각이 들고 나도 이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시기하는 마음들이나 나도 비교하면서 나도 좋은 거 하면서 하는 것들, 남자랑은 또 다르지만 여자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어요. 꼭 어떤 성별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잠식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가치관과 생각에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모르게 우리를 잠식해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것들이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나는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하나 더 나가서 얘기해주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건 사실 가장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우리가 뭐 해야 되는, 뭐 어른들은 일을 하잖아요. 일이나 학생들 공부하잖아요. 이런 거 제외하고, 그런 거 제외하고 내가 자유적 의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내가 가장 많이 찾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서 거기에 꽂혀 있는 것이 무엇일까 봤을 때 거기에서 나의 우상숭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이 오늘 지었던 이 죄가 결코 우리랑 무관한 죄가 아니에요. 이 다윗이 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부터 시작되면은 자 봐봐요. 하나님을 여러분 나이 때 그 누구보다도 골리앗도 골리앗도 무찌를 좀 믿음이 있었던 다윗인조차도 언제 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충족되고 모든 것이 자신이 다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그때에 너무나도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때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하면서 지내던 와중에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왕됨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려 보니까 어느 순간은 내가 주인이 돼서 행동하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것에 거리낌을 없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러요. 성경 뒤에 보면 다윗이 이 죄들을 지으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각을 못해요. 성경 보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비슷한 예화를 들어서 막 얘기하거든요. 이런 막 하면서 비슷한 예화를 하는데 다윗이 막 그 얘기 들으면서 막 박수 치면서 아 맞다고 야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주 처벌을 받아야 돼. 처형을 임해야 되고 아주 크게 혼내야 돼 라고 다윗이 이야기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처형돼야 될 죄를 지은 사람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저지른 하나님 앞에서 지은 악과 죄악이 분명히 있습니다. 딱 얘기를 할 때 다윗이 그제서야 뭐라고 하면 성경에 보면 아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라는 걸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 전까지는 왜? 자 목사님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다윗이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겨서 어디 다녔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 그동안 들어서 알죠 여러분? 동굴도 가고 어디도 갔어요? 광야도 가고 도망 다니는 시절을 계속했어요. 그 시절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자 봐봐요. 왕이 되었어요. 이제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때가 됐어요. 사울 왕이 그랬듯이 다윗도 이제는 편안해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충족됐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누구랑 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내 안에 있는 왕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봐봐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면 우리는 죄인이어서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왕으로서 충실하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부국강변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들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살리는 왕이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랬지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속에서 죄를 지어서 정말 큰 죄를 지었던 다윗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데 시편 51편 말씀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무릎 꿇고 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51편 말씀에 보면은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나오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 중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기억나요 여러분? 알아요? 네, 자 보면은 1편부터인데 쫙 봐봐요. 내 죄를 도말하소서. 하나님 내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라면서 3절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가 있습니다 라고 다음 절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넘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 자, 51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막혀졌고 죄인인지조차도 모르고 사람을 살인까지 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낸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에, 그리고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다윗의 용서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다윗과 같은 죄가 우리 사람을 살인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살 때에 내가 갖고 있었던 죄악들, 다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 안에 다들 각자 갖고 있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남자친구들도 남자 나름대로 있을 테고, 여자친구들 여자 나름대로 있을 테고, 다양한 죄악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이따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순종의 고백 찬양하겠습니다. 함께.